이 시간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저 땅끝으로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되어지죠. 그래서 얼른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목회자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요, 땅끝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이 있는데요.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여긴 바나바는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찾아가죠.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최초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예배하며 금식 기도하던 가운데 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합심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떠난 1차 전도 여행이요, AD 46년부터 48년까지 한 2년 반 정도 되어지죠. 전도한 곳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여행 1차부터 3차 로마 여행은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수요일날 복음서를 배우고 나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행빗으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수행원이 되어서 안디옥에서 자, 출발이라고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구브로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구브로섬은요, 총독이 로마 관할에 있습니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이 지파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로가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한 것도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할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 그곳으로 갑시다. 이것은 좋은 정도의 방법이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가족들부터 주님께로 이끌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52절 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자, 구브로에서의 전도 사역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쫓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하자 자신의 기반 세력이 약해지잖아요. 영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요, 사역할 때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로마 황제도요, 사단 마귀도요, 상황과 환경도요, 세상의 그 어떤 박해나 핍박으로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사역하잖아요. 각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속장으로 사역하고요, 어떤 분은 교사로 찬양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있고요, 또 가정이 있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40년이 넘다 보니까요, 교회에 손볼 곳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요, 계속해서 조금씩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주일 오후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맡은 것을 알아서 척척 해내십니다. 이때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요,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누구는 안 하고 왜 저만 땀 흘려서 해야 됩니까? 불평하게 되고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이 있으면 아멘.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52절 다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한 아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요, 외적 성령 충만과 내적 성령 충만함으로 나눴죠. 그래서 내적 성령 충만함은요, 플레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가운데 희락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기쁨이죠. 기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의 위치가, 출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찬란하게 해 뜨는 곳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이고 소망이 있는 곳이죠. 서쪽은요, 해가 지는 곳입니다. 우울한 곳입니다. 자, 성막을 들어갈 때는 어둡고 지친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요, 동쪽에 뜨는 해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기쁜 얼굴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요일 저녁에 또 주일날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예배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나갈 때는 이제 동쪽 보고, 영적인 동쪽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기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동쪽인 집을 향해서 갈 때는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에 가서 왜 설거지 안 하고 왜 청소 안 했냐고 막 바지 끌고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요,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아멘.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은요, 내 몸으로, 내 손과 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 할 때는 무릎으로 아멘.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사역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과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13절에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수요일날 마가 요한을 금요일날 살펴볼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마가, 그리고 마르코는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요, 요한, 헬라식은 마커스라고 그러죠. 이 마가는요, 풍부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충분한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신 곳,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여있던 장소, 숨어있던 장소,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도 120명이 모여서 힘쓰면서 성령 받았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
자,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집에 있는 3층 다락방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은요,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는 되겠죠.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오해들 하시는데, 마가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았고요, 제자들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좋으냐? 지금 초대교회는요,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각한 핍박의 시기에 집을 대여해 준다는 것은, 다락방을 대여해 준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요, 자기 집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집회 장소로 주선해 준도로 순교자적인 믿음을 마가의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가는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을 지도자로 세웠던,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못할 때 바울을 앞에 세워주었던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죠. 마가의 외삼촌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 아주 헌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라는 이 젊은이는요, 부모의 순교적인 신앙, 그리고 외삼촌의 헌신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젊은이였습니다. 자, 이런 마가가요, 첫 번째 모습은 도망자, 배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기도할 때에 산헤들린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들리시죠. 이때 한 젊은이가 곧 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누구라고 그러냐, 학자들이 바로 청년 마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보고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묵었던 집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죠. 자연히 마가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이때 바울과 마가가 서로 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조카 일로 와봐, 내가 소개할게 라고 해서 바울 사도시다, 제 조카 마가입니다 라고 선교의 동역자로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외삼촌 바나바 덕분에요, 바울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선교를 떠난 곳이 어디냐?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구브로가 어느 지역이라고요? 바로 외삼촌 바나바의 출생지. 그러면 어머니의 출생지도 되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살라미스 항구에서 파포스 항구, 구브로 섬에는 2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 쭉 지나가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환상들이 하나씩 깨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요, 소아시아의 버가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버가라는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우리가 저기로 갈 것이다 라면서 보여주는데요, 그 앞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어마어마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해발 1500m, 우리 지리산 정도, 노고단 정도 되는 것을 차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저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마가가 놀라 자빠진 거예요. 또 이 산은 전통적으로 짐승도 많고요, 또 산적도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보따리를 사서 집으로 간다. 그러면 그 선교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3장 13절 한번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곱게 자란 청년 마가가 갑자기 험한 전도 여행을 겪게 되면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바퀴벌레도 많습니다. 바퀴벌레도 싫고요. 모기도 싫고요. 침대 없이 맨바닥에 사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교 지망생으로서의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바울은요, 이 마가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청년 마가가 선교팀의 분위기를 다 깨버렸잖아요. 선교를 포기할 뻔한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추스려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더 멀리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가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지금 바울에게 남은 마가 인상은 어떻습니까? 이 무책임한 청년, 1차 선교여행을 망친 믿을 수 없는 철부지. 마가가 지난 1차 여행 때 그렇게 속을 썩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가족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포용력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도 데려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나바가 우기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려가려고 그러면 나는 실라 데리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부로 고향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요,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다퉈서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바나바와 바울이 사이가 멀어질 정도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만들었던 마가가요,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의 동력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스 1장 24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과거에는요, 고생이 싫어서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누가 있어요? 마가도 함께 하면서 바울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마가를 심부름 보내면서 마가를 아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영접해 줘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 마가가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헌신적인 신앙, 그리고 순교적인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의 생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가는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망자였던 마가가요,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보게 되면요, 사역이 힘들어서 아니면 교회가 나랑 코드가 맞지 않다고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떠나볼까? 도망가려고 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동력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자원하여 종이 된 이들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는 것이라. 그는 종실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종은요,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려서 갚지 못해도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노선은 6년이에요. 6년만 종살이 하면요, 7년째는 무조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종으로 살았지만은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집을 떠나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에는 그 집 대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문에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나는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대문에서 귀를 뚫어서 나무 대문에 박음으로써 나는 이 집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 한소만 교회 저 현관문에다가 귀를 뚫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소만 교회를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아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내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도망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모습은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잡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마가는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역이 힘들다고 도망했지만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 곁에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졌기에 베드로도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 예전에 어땠어요? 도망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바울에게 아니면 베드로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마가였지만 이제 드디어 마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아멘. 이제 성령 받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철부지였지만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당당하게 추천할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정말 말도 듣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함께하기도 싫었던 마가였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 찾잖아요. 꼭 필요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바퀴벌레 싫어요. 먹는 거 부족해요. 침대 없어요. 나약하디 나약한 소년이었지만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로, 베드로의 수행빗으로, 베드로의 통역자로, 영적 아들로 성숙해졌습니다. 아멘. 자, 마가가요,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사역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드디어 마가도 나도 이집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마가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하에다가 유해를 묻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칼리프, 최고 지도자죠. 이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저 교회 기둥 다 뜯어내. 저 교회 석재, 벽돌 다 뜯어서 이슬람 궁전을 짓는 데 사용해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가 유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저 이탈리아의 베니치아라고 그러죠. 모두들 관광객을 원하는 그곳의 상인들이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무역 때문에 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니 마가 유해를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마가의 유해가 없어지니까 저 이슬람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마가 유해를 이탈리아로 옮기는 작전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게 되면요, 세관원들이 있잖아요. 물품을 하나하나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유해, 뼈를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그 뼈를 가지고 배를 타고 탈출해서 이집트에서 저 이탈리아 베니스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잡히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느냐,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썩은 돼지고기, 썩은 햄 이런 것을 잔뜩 커다란 통에 싣게 되는데 그 밑에다가 마가의 시신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썩은 돼지고기, 썩은 햄을 잔뜩 해서 세관원들이 이거 뭐야? 열어보고는 부성한 돼지고기, 햄이 있으니까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뒤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밀수 아닌 밀수, 그래서 이집트에서 마가의 유해가 이탈리아 베니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성마르코 유해의 피신이라는 그림이고, 이것이 베네치아 미술관에 지금 장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것을 기념해서 산 마르코의 교회라고 그러는데요, 마가 기념교회가 베네치아에 세워지게 되고요. 1년에 이 베네치아에 오는 관광객들이 3천만 명, 너무 많이 와서 입장료를 받아도 더 많이 밀려들 정도로 이곳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요, 두 종류의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면요, 영적으로 퇴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 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어땠다, 왕년은 어땠다 그러는데 결국 육어로 전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어버리죠. 또 한 부류는요, 영적 진보를 자꾸만 나타내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검요 성령 집회까지 꾸준히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 내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사역이라는 사자도 몰랐는데 이제 기쁨으로 각 팀의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왜 헌금하는 거야? 왜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야? 그랬는데요,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의 믿음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섰다 그러면 넘어졌고요, 또 섰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집트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가처럼요, 철부지고 마가처럼 도망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요, 아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가처럼요, 도망자였지만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서럽던 시절, 실수와 실패의 시절을 지나서 이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멘.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멘.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3장 8절을 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구브로섬에서 전도하다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가 구브로섬 한쪽 항구, 바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엘루마가 막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냥 가짜 무당이 자기 영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엘루마,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뒤에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저주하니까요, 엘루마가 얼마 동안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나 보라 이제 주의 손을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것은요,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결박했다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악한 영을 결박하고 악한 영을 쫓아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자, 믿는 자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모으시죠. 12제자가 있고요. 12제자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각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난 겁니다. 보고할 때 예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10장 27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귀신이 쫓겨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되면요, 악한 영이 쫓겨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나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이구나. 아멘. 이렇게 확신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도록 여러분 열심을 다하십시오. 아멘. 가나안 7족속이 뭐라고요? 모든 악한 영들인데 표현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혈기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있죠. 욕심이 있죠. 정욕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악한 영들이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견고한 진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꼭꼭 숨어서 평생 없는 것처럼, 마치 성격인 것처럼, 마치 인격인 것처럼, 마치 질병인 것처럼 뒤에서 역사합니다. 표시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먼저 악한 영들의 집을 녹이고요,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기도하지도 않는데 금방 영적인 문이 열려서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요, 또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왔다가, 뭐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번 네이버 검색해서 그냥 예배드리러 왔는데 막 혼자 막 말하기도 하고요, 혼자 구역질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영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왔냐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드러나니까 쫓아내 준 것이 아니라 왜 소리 지르냐고, 왜 예배 방해하냐고 그냥 집에 가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냐,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은 영이 얇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 영이 양철 대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금방 성령 받아요. 얇기 때문에 금방 뜨거운 성령의 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금방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잘 채워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성령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어느 날은 악한 영 받아서 놀렐루야 그러면서 막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같은 이들을 이제 영이 얇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금방 악한 영이 드러나요.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영이 얇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악한 영들에게 내가 잘 노출되어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도 자리 깔고 무당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경관진, 강철로 된 벙커 속에 꼭꼭 가나안 7 족속이 숨어 있습니다. 내성적일수록, 완벽주의, 신중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표시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해도 악한 영이 드러나지가 않습니까? 축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런 분들은요, 영이 두꺼운 분들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부정해서 안 드러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드러나지 않으면 이분은 영이 두꺼운 겁니다.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입니다. 정체가 발각되면 그때부터는 명함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상숭배의 영, 아주 센 놈들, 뿌리가 깊은 것들만 안 나가려고 발부둥 치지, 나머지들은 쪼무레기들은 명함은 다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벙커의 강철문을 녹여서 이 녹선문이 열리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악한 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메나 보름 같은 저는 강철 벙커 가운데 가나안 7 족속이 숨어 있거나 문까지도 녹이 쓸어서 열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 악한 영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특히 내가 어떤 영들에게 잘 노출되고 넘어가는지 이 악한 영들을 선포하면서 쫓아내십시오. 이것은요, 성령의 망치로 악한 영들이 집을 막 두드리고 부수는 겁니다. 성령의 망치로 파쇄하는 거예요. 경관진을 파쇄하는 강력이라. 그래서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나와라 선포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갈 때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여러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거, 임상학적으로 보니까 구역질을 많이 하더라. 이건 말하지 않아도요, 막 구역질을 하는,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구역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평생 이런 경험을 처음 하니까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우리 성도님을, 자매님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성령의 분위기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요, 그때부터 더 축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악한 영들이 숨어있는 벙커의 문을 처음 열어 젖히는 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 왜? 지금 7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 녹이 쓸어 있어. 5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문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안에서 꽁꽁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벙커 같은 강철이 녹아져서 깨질 수 있도록. 한 번 열리면요,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이 가을의 목표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또 한 곳에 경관진이 있습니다. 이 경관진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다른 말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죠. 아멘. 입이 열린 분들은요, 다 쫓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아멘. 언제까지요? 변화가 열매로 보일 때까지. 아멘. 아직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은 이 녹선, 강철 같은 경관진이 열려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언제까지요? 혈기 분노는 화가 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쫓아내는 거예요. 시기질투의 영들은요, 더 이상 시기질투가 일어나지 않아. 그때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탐욕의 영은요, 이제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막 다른 분들 섬기고 사주는 게 아깝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막 쫓아내는 거예요. 중독의 영은요, 더 이상 이제 담배 생각이 안 나, 술 생각이 안 나. 그때까지 중독의 영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싸우십시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견고한 진을 성령의 망치로 두드리십시오. 아멘.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을 싸우십시오. 아멘.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들게 하는 영과 대적하십시오. 아멘. 혈기, 분노, 화를 내게 하는 영들과 싸우십시오. 아멘.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밖에 없어 외롭게 하는 영과 싸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도망자 마가와 같은 생각, 마음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다 밀어내시고 아멘. 다 쫓아내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